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5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325장이에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1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 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4절 상반절에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를 기울이고 또 경계하며 또 조심할 그런 그 이유가 있죠. 그건 지혜로움과도 연결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무모함과 담대함은 다른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무모함이 용기인 줄 알아요. 분명히 무모한 것과 용기는 다른 겁니다. 용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데 많은 그런 그 장애물들을 만나게 돼서 그거 못할 거래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무모한 것과 용기는 다른 겁니다.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또 신중하셨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결코 무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분 사역의 활동은 결코 미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모든 일에 늘 항상 조심하시고 신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지 않다. 막무가내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비록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지만 무능력한 분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말씀 보세요. 말씀으로 고치거든요. 문둥병제, 중풍병 걸린 백부장의 종,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셨는데 사람이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에게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난 거죠. 그렇게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주변 상황 생각하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무모하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나병 환자 하나가 예수님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을 하나 하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오직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또 율법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요구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하라고 그런 그 말씀을 하죠. 필요한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한테 고친 몸을 보여주고 또 율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물을 드려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삼으라고.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바로 그거죠. 틀림없이 뭐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 만나야 되니까 또 부모, 친척, 이웃, 친구들 안 만날 수가 있나요? 그런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든요.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부정할까 봐서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 그 사람의 그 지금까지의 그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고침받으면 달라지잖아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이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사람들 만나면 틀림없이 네가 어떻게 낫게 됐냐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분부하신 말씀은 아무 얘기하지 마라. 결국 내 얘기하지 마라고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하지 마라. 틀림없이 어떻게 나았느냐고 한다면 물어볼 텐데 내 얘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유가 뭘까요? 마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 이유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중심이 갈릴리였다고 하십니다. 유대로 진출하지 않은 곳으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주로 제자들을 부르는 그런 사역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사역들이 좀 더 확대되면서 유대 지역까지 사실은 진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건너간 적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살렘 근처 에논에 물이 많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요한보다도 제자들을 더 많이 데리고 있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리새인 사람 귀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에논까지 진출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셨는데 거기서 더 진출하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이런 사실이 바리새파 사람들 귀에 들어갔다는 걸 아시고는 철수하십니다. 갈릴리로. 그 이유가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도 역시 예수님의 사역 초기고요. 이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에게 입단속 시킨 이유가 바로 이 요한의 복음 속에서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도 얼마나 신중하시는지 몰라요. 그거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알려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테고 지지할 테고 믿을 테고 그럴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사역에 방해가 될까? 아직 사역 초기거든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이런 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셨던 거죠. 지혜로우셨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나댄다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조심하셨고요. 신중하셨습니다. 이건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죠. 결코 무모하게 사역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적당한 때가 이르기까지 조심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다. 예수님 자신도 얼마나 조심하셨는지. 천하의 예수님도 그렇게 신중하게 일을 하셨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그 사역에 임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우십시오.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코 무모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지혜의 영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생활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뜻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